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전열이 깨져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남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왕도 화살을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부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잡혀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데 부관이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자신의 칼을 빼서 자결을 합니다. 전투가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다, 블레셋이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골짜기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 저 멀리 요단강 저편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에 블레셋이 그 성읍들을 차지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군인들이 전장에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떤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각 도시 국가로 사울의 몸과 갑옷을 한 바퀴 돌려 구경을 시키고 그의 갑옷은 나중에 아스타롯 신전에 전시를 해놓고 또한 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아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용사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밤새 벳산 성벽까지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내려서 길르앗 야베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을 화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리더로서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에서도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음성을 들어볼까 하다가 듣지 못하죠.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일 때 탁월한 리더였던 이순신 장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끝났는데. 모름지기 리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해볼만 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리더로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평소에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망상에 시달려서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실패하자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하죠. 그랬더니 극심하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윗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었느냐? 내가 녹을 지급하는데 왜 너희는 내 편을 안 들고 다윗을 숨겨주느냐? 그런데 다윗을 보았다는 목자장 도에게 말을 듣고 놉당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놉당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벌의 경계가 모호하죠. 그리고 벌을 줄 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겠습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무려 3,000명과 함께 다닙니다. 정규군 대부분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죠. 여러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그때야 그 소식을 듣고 급급하게 막으러 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10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사망했다,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탁월한 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때때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어찌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수명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사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떠난 빈 성읍을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내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외적인 위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블레셋이 진을 쳤던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아벡에 진을 칩니다. 두 번째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대패합니다. 이에 대책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실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패했죠.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투로 인해서 리더가 죽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말을 듣고 엘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절망감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겨우 지어주고 숨을 거두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만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역사는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패배를 앞두고 누가 봐도 큰 위기인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또 멀리 있는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벡이 있고 길보아 산이 있고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길르앗 야베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그 땅에 가고 위험하지만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서 가지고 와 화장을 하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단순히 그들이 의로워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다급해서 나하스에게 나아가 우리와 화친을 하자. 우리가 최대한 정성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밭을 갈고 있다가 자신이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지파는 모두 이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많은 군사들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암몬을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고 경험한 첫 번째 전투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사건은 그때로부터 40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왕의 자리에 두신, 그리고 왕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지켜야 되겠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위를 지키느라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돌이켜야 될 때 거짓말하고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의 여러 가지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어떤 것을 잊었냐면 사람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다윗은 굳이 골리앗과 싸울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궁지에 몰린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을 궁지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다윗은 사울에게 참 잘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를 위해 비파를 타기까지 했습니다. 창을 한번 던진 이후에도 사울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울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게 잘 해주면서 탁월한 그를 통해서 군대를 잘 정비했다면 오늘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은혜를 입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하들도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입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큰 것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하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죠. 왕과 신하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 은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보편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한 성읍이 있죠.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사울이 내려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구한 다윗을 잡아서 그들에게,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왜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영적인 지도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러한 형편이니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이 끝날 때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볼 만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사무엘은 듣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까지 거두죠.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거기에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명단은 나와 있는데 뽑는 기준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를 보면 적은 지파는 한 3만여 명, 제일 큰 지파는 7만여 명 되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았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못 올라갑니다. 우리 그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또 밤새 울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괜히 왔구나.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같은 시기에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도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새벽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가 되고 2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 지파의 원로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고 자기 말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한 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짧게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1947년입니다. 1947년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빈곤과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독하게 수탈을 당했으니 빈곤할 수밖에요. 또한 우리의 힘으로만 빛을 되찾은 것이 아니니 그 상황이 혼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어?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어? 이어질 수 있겠어? 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김구 선생님은 풍족함과 강력함을 넘어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 문화로 다른 나라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꿈과 같은 얘기죠.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혼란해서 나라가 넘어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 어떻게 문화를 얘기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 말도 안 돼. 몽상가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로부터 80여 년이 흐르고 보니 우리의 상황이 너무 감격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그때 이것을 보았던 한 선배의 안목에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땅만 보는 것 같을 때에도 미래를 보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우,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서 살아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표대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작은 믿음이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야, 어떻게 생존할까라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일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주는, 다른 이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힘쓰던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주 작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길앗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또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셨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은 소리가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아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때 잘 될 수 있다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젊은 세대들을 예배자로 잘 양성할 수 있을까,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공동체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채우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소수인 것 같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